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저와 저희 가족에게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즘 참 제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서 새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이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저를 향한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 참 절실히 느낍니다. 확실히 우리들의 믿음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때서야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뭐 별일 없이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려갈 때에는 뭐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세상 천지에 둘도 없이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 또 어디 있으랴 하는 모습이 그냥 뭐 입으로나 뭐 얼굴로나 또 뭐 생활에서나 막 드러나지만, 그러다가 어느 날 고난이 그냥 확 닥쳐오고 그냥 창수가 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또 그 기간이 6개월 1년 가는 게 아니라 2년 3년 4년 5년 막 늘어져 버리면 정말 바닥까지 미천까지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저를 보면서 참 많이 느낍니다. 아내하고도 여보, 나 정말로 내가 믿음 없다는 거 많이 느낀다. 정말로 없다. 제가 지금 이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이렇게 떠드는 내용과 저의 신앙의 실체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거를 제 스스로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형제자매님들과 나누는 내용의 제 신앙의 수준과 실제 제가 갖고 있는, 그리고 그 모습은 뭐 하늘과 땅 차이여서 참 부끄럽기 짝이 없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깊이 간직한 자인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자인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많이 찍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든 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을 가지려고 하고, 어떻게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더 느끼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저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갈증이라도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다면 12번을 벌써 극단적인 행동들을 취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제 꼬라지 보면 절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니까 참 뭐라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냥 오로지 입에서 나오는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그 고백이 저의 신앙의 중심으로부터 온전히 고백되는 그 날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꼭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제게 임했으면 하는 그런 영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참 공포스럽습니다. 저는 워낙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쭉날쭉한 신앙
생활을 해왔었기 때문에 20대 때 하나님을 뭐 부인할 수 없는 강렬한 체험을 하게 되면서 병고침의 체험이었죠. 거의 뭐 죽을 지경까지 갔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일순간에 고쳐줘 버리셨으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그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면서 이제 30몇 년간 참 질곡 많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제가 너무 곁길로 나갈 때, 너무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서 엉망진창으로 살 때 가진 이유를 다 대면서 그때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활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뭐 사회생활도 잘하고 돈도 뭐 월급도 많이 받고 평균 이상은 받았으니까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계속 그렇게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때리시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를 이렇게 번개처럼 이렇게 머리를 뒤통수를 딱 치면서 그 생각이 확 들 때요. 정말 공포가 확 밀려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이 이젠 날 포기하셨나? 그 하나님의 침묵이요. 너무너무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무섭게 확 다가오면서 나 이러다 죽지. 나 이러다 편안하다 하다가 한 방에 진짜 골로 가지. 막 그런 많은 무서움이 막 듭니다. 그러면서 안 되지.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다시 또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럼 또 그 하나님께서는 참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다가 돌아온 이놈에게 또 은혜 베푸시고 또 사랑 베풀어 주셔서 정말 잘 왔다 반겨주시고 당신께서 반겨주심을 내 삶 속에서 체험케 하시고 그리고 또 살다가 또 엉망되고 뭐 하여간에 엉망진창으로 한 30여 년 동안 지금 제 나이가 이제 56이니까 참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의 공포 그 무서움도 경험하면서 또 와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개기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 걸다가 또 떠나갖고 또 멀리 또 헤매다가 또 다시 하나님께서 또 돌아오고 하여간 그런 엉망진창인 30몇 년의 신앙생활을 하여오면서 참 스스로 봐도 한심스럽고 내 자신의 모습만 본다면 정말 하나님 은혜 없으면 하나님 사랑 없으면 저는 뭐 12번을 멸망해도 싼 인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세상적인 시각에서 그리스도인의 시각이 아니라 성경의 시각이 아니라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편안하게 모든 것이 잘 굴러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나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가고 있는지는 내 스스로가 압니다. 어떻게 아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내 열망이 내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하고자 하고 있는지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건 누구도 속일 수 없이 스스로가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희에게 구원이 있는가를 스스로 확증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가능한 거고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제가 뜬금없이 이 고백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떠드는 우리의 신앙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빛 앞에 하나님의 그 존전에 우리가 홀로 서 있는 나 자신을 비춰보면 실제의 나의 신앙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헷갈려 버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지금 저같이 이렇게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떠드는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들, 그리고 목회하는 목사들이 제일 착각하기가 좋습니다. 내 신앙의 실체를 보지 않고 나의 말과 나의 행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간증이 쌓이면 마치 그것이 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상호 쌍방적인데요. 목사의 신앙을 보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저 나는 들은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진정한 나의 신앙으로 변화하는 거에는 그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또 각종 교회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머리만 어마어마하게 커져갖고 자기가 그 커진 머리만큼 자기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지기수고요. 또 역으로 그 성도들이, 그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목사가 심우하는 그 교회에서의 프로그램을 보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병고침의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기도 응답도 베풀어 주시고 저 영혼들이 막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 스스로가, 사역자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만큼 굉장한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를 사용하셨을 뿐인데 그 막대기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스스로가 뭔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진짜 그것이 막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무언가 내가 어마어마하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대단히 능력 있는 종처럼 헷갈려 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목사의 신앙의 실체도 또 교인들의 신앙의 실체도 교사들의 신앙의 실체도 또 학생들의 신앙의 실체도 또 저같이 이렇게 떠드는 사람의 신앙의 실체도 또 저와 함께 하시는 이 채널과 함께 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의 신앙의 실체도 다 개별입니다. 그 신앙의 수준은 각자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말씀에 비춰보고 그 말씀의 빛에 조명받고 또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광대하심 앞에 그 은혜 앞에 작아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정확한 거지.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심지어 교인들 사이에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관계 속에서 평가되어지는 그 신앙의 수준은 실제 나의 신앙의 실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속아버리면 굉장히 웃겨지는 겁니다. 굉장히 웃겨지고 나중에 바람이 막 불고 창수가 나고 파도가 일렁거려 버리면 무리를 걸어서 오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주 예수님을 그 기뻐하고 반가워하기보다 그 고물에서 누워 잠자는 예수님이 함께 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보고 그 무리를 걸은 예수님 보고 저는 유령이다 라고 말하는 그 아주 그 아무것도 없는 내 신앙의 그 아무런 실체도 없는 그냥 벌거벗은 실체가 다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배에서 고물에 그냥 배고 누워 주무시는데도 그냥 파도가 일렁여 버리면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 깨워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어떻게 여기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고 안달복달하고 초조하고 조급해하는 내 신앙의 미천이 그냥 다 발가벗겨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 자매님들과 저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또 타인의 신앙에 대해서 과신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속에서 정확하게 내 수준을 파악하고 아마 우리가 정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깊어지는 만큼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점점 더 크게 인식이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점점 더 커져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를 아마 우리는 평생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 신앙적인 생각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눴고요. 이거는 이제 신앙적 생각과는 무관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전광훈 목사 얘기입니다. 저는 살다가 뭐 56년밖에 안 산 인생이 뭐가 길게, 그것도 신앙생활로 따지면 이제 30몇 년 한 인간이 뭘 그렇게 많이 알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목사는 처음 봐서 그냥 입만 벌리면 온갖 쌍욕에 말도 안 되는 복음 성경 풀이에, 또 그를 따른 추종자들은 그냥 거기다가 한술 두 술 더 떠서 아주 입에 밤에 걸레를 물고 잤는지 뭐 이건 도무지 들어줄 수가 없는, 뭐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양아치인지 깡패인지 그냥 입만 벌리면 일반 세상의 양아치 조폭들도 안 하는 그런 거친 용어들을 막 쏟아내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욕하고 정광훈과 함께 노선을 걷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난도질을 해대고, 뭐 심지어는 뭐 선교사님을 그 골룸에다가 비교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지를 않나. 그 사람의 외모를 갖고서 그냥 무슨 흉내를 내면서 온갖 모욕을 주지 않나. 저는 이런 꼬라지는 본 적이 없어 갖고요. 예전에 부흥에 참 많이 다닐 때, 20대 때 참 많이 다닐 때 말 거칠게 하는 목사들은 봤었어도 이렇게까지 타인을 모욕하고 이렇게까지 이제 난리법석을 치는 거는 뭐 도무지 경험한 바가 없어갖고 참 이건 당황스럽다를 떠나서 어이가 없는데, 제가 정말로 정광훈 목사를 따르는 분들이나 혹시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정광훈 목사를 따르는 분이 있다면 뭐 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뭐 좋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정광훈 목사의 그 여러 가지 행동의 중심은 세계 기독청장이 되고자 하는 야욕과, 그 다음에 이 나라 한국의 개신교계를 자기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자 하는 욕심과, 또 자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한도 끝도 없이 만들어서 제왕이 되려고 하는 야욕, 그런 욕망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것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제가 잘못된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정광훈 목사가 스스로 얘기하기를 뭐 여기저기서 뭐 세계 기독청 지으라고 뭐 한다고 해서 뭐 해외에서 뭐 해갖고서 이렇게 거친 돈이 2조 1,000억이나 있다고 하니까 지금 돈은 뭐 썩어날 정도로 뭐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전광훈 목사가 지금 뭐 돈 걱정은 할 이유가 없죠. 세상 천지에 2조 1,000억을 현금으로 갖고 있다면, 그것도 교인들이 다
다 공증까지 받아가면서 목사가 마음대로 써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증거까지, 증빙 자료까지도 다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정광훈 목사를 따르는, 그 사람을 신처럼, 그 사람의 말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한치의 의심도 없이 따르는 분들이라면 정말로 한 번쯤은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너무 소중하잖아요. 얼마만큼 소중하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만큼 소중한 여러분의 영혼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어떤 돈보다도, 어떤 명예보다도, 어떤 권력보다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소중한 영혼이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뭘 검증을 못하겠어요. 그렇죠? 자녀가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라도 별거 다 알아보고, 내가 직장 하나 얻기 위해서도 그 회사는 어떤 데인가 온갖 정보를 다 수집해서 검증을 거쳐갖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직장도 그렇게 선택을 하고, 나에게 맞는 배우자를 고르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신중합니까? 그렇죠? 1년, 2년, 3년씩을 연애하고 데이트하면서 그 사람의 성격은 나하고 맞는지, 내 상대방이 된 사람의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학력은 어느 정도인지, 또 그것이 거짓말은 아니고 사기는 아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저 사람들이, 저 여자가 저 남자가 어떻게 나를 대하는지, 내가 못된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온갖 것들을 다 재면서 배우자하고 오를 때도 얼마나 신중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참 이 땅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왔고, 너의 충성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많은 상급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권해드려요. 정광훈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권해드려요. 한 1년만, 이건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생각이라고는 저는 확증은 못하겠어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1년간만 헌금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헌금과 모든 11조로 포함한 모든 헌금을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 하든지, 아니면 불우한 이웃을 돕든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역에 쓰든 거기다가 기부를 하든지, 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헌금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일에 쓰이는 거라면 다 하나님께서 헌금으로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꼭 정광훈 목사의 그 계좌로만 들어가야 하나님이 헌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도 인정을 하실 테니까 한 1년만 헌금하지 말아보세요. 오늘이 2022년 3월이니까 내년 2023년 3월까지 1년간만 일체의 헌금을 하지 한번 말아보십시오. 마침 정광훈 목사 지금 2조 1천억이나 있다고, 돈이 썩어날 정도로 많이 있다고 하니까 물질적인 어려움도 없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이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 이제 신음하던 5년을 보내고 윤석열 당선인까지 나온 상황이니까 지금 막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해갖고서 이 정권 교체해야 된다고 막 싸우고 막 난리법석을 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한숨 돌리는 상황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회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한번 검증해 보십시오. 전 그 검증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헌금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정광훈 목사를 추종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단 한 푼의 헌금도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반응이 나오나 한번 여러분이 지켜봐 주십시오. 정말로 정광훈 목사가 사꾼이 아니라 정말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고 지금 그가 말한 그 이미 갖고 있는 그 2조 1천억이란 돈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뭐 큰일이 나겠어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인데, 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꼭 한번 검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얼마나 민감한 건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재물을, 돈을 사랑함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일만하게 뿌리인 것인지까지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경계하시고 경고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이 만몬신의 지배를 받는 이 재물,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다른 무엇도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한 1년만 모든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사역, 다른 교회, 다른 사역,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정광훈 목사 측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대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검증해 보십시오. 제가 감히 제 생각을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정말로 만난 하나님이 진짠가? 내가 정말로 믿는 예수님이 진짠가가 무지막지하게 회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20대 후반, 28살 요때인데 이제 신앙생활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몇 년 지나서죠. 그래서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갖고 제가 제 신앙을 검증하겠다고 교회 순례를 떠난 적이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는 교회들, 뭐 명성교회, 순복음교회, 영락교회, 뭐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는 안 갔습니다. 온누리교회 해갖고 크고 유명하다는 교회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뭐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를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었어요. 전 그 시간을 가진 거에 대해서 눈꽃만큼의 후회도 없고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가진 신앙은 정말로 소중한 거 아닙니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니까 정광훈 목사를 추종하는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제가 드리는 이 제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내고 한번 실천에 옮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 참 세상이 악합니다. 갈수록 더 악해질 겁니다. 제가 요 며칠간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서 듣기에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격을 당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서 도저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부족하고 덜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을 나눕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의 공격이 점점 더 거세어지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 그 갈보리의 대속의 십자가 신앙을 꽉 붙드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